지난 목요일에는 전라도 광주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행사를 취재하러 이렇게 갔었는데요. 올라올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올까, 광주지만 SRT라고 수서로 이어진 KTX가 새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타고 올라올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주고받는 형제님 중에 서시환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날 아침에 오늘 전시회를 끝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희 모임의 서시환 형제님께서 호남 쪽에 있는 광주에서 전시회를 가졌던 것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어머님도 모임의 성도님이시고 전시회를 가졌고, 그래서 마침 이제 올라간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같은 광주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찐해서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더니 같이 올라갑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제 형제님 승용차에 짐을 꽉 채우고 한 사람 겨우 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같은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동료와 함께 올라가는 게 도리일 것 같았는데 양해를 구하고 따로 가도 될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차편이 비행기표가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그 KTX를 타고 올라가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형제님한테 양해를 구했죠. 저희 상사랑 같이 왔기 때문에 의향을 여쭤봐야 됩니다. 허락을 해주시면 같이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마침 상사는 광주에서 김포 올라오는 비행기표가 예약이 됐어요. 근데 저는 예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SRT라고 하는 수서까지 오는 것을 타고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시한 형제님하고 4시간이 넘는 그 밤에 이제 길을 그 좁은 공간에 앉아서 올라올 것인가. 수서까지 1시간 반이면 광주에서 가더라고요. 1시간 반 새로 뚫린 SRT 수서간 KTX를 타고 올라올 것인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SRT를 타고 올라왔겠죠?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만 형제님이 그렇게 또 청을 해하셨기 때문에 형제님하고 함께 올라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녁을 먹으면서 형제님이 함께 일행을 모시고 나와서 참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교제도 나눴고, 또 올라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형제님이 지금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어디에 이렇게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도 알았고, 그 대상이 서로 이 사랑에 대해서 크게 묵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서 참 기뻤습니다. 돌아온 시간은 SRT를 이용한 것보다 5시간, 6시간 늦어졌지만 훨씬 더 제 안에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와 있는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5절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두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장을 보게 되시면 이러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행동이라고 그럴까요? 이 순종, 즉
사랑은 동사이며 그것은 헌신을, 희생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 또 남자들 간에 좋은 우정,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의 사랑, 온전히 다 내어주시는 사랑, 다 내어주시고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사랑,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쓰여져 있는 사랑의 모습들은 전부 주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으며 성을 내지도 아니하셨던 분이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모두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쏙 빼닮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고 계시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또한 형제님,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을 참으로 닮고 싶어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의 유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자기 것, 자기 자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구하다라는 말은 추구하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다에도 쓰여지는 말입니다. 즉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이롭게 하려고 한다는 것 이상의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바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를 숭배하지 아니하며 라는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는 저희를 숭배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을 때 이미 저희들은 그 유혹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중심에 놓고 자기 스스로를 경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우상 숭배와 탐심에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탐심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 모든 것 중심에 자기가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관여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하고 싶어하는 성질, 이러한 것이 저희 사람들 가운데 가득 있지 않나 봅니다.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라고 이사야가 주님을 묘사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것과 병든 것, 이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겠습니다만 그 악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정신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시대는 신경증과 성격 이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증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증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 왜곡, 성격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증세들인데 그런 것들이 더욱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와 달리 이러한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짊어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연약을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삶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보았을 때 단순히 그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이렇게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십 년 동안 응어리져 왔던 이 아픔, 응어리져 왔던 서러움, 응어리져 왔던 소외감, 응어리져 왔던 차별감, 자기의 존재 가치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고 참으로 정말 스스로를 비하하는 만큼 분노는 또 강했던 그러한 문둥병 환자에게 말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직접 만지시고 안으셨습니다. 아마 이 문둥병 환자는 3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처음으로 사람의 이 따뜻한 온기를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문둥병 환자는 자기의 병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면에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그 응어리졌던 것이 해결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서 다가가는 사랑, 그러한 사랑이 저희들의 병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이 심적인 고통에서도 해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요나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시안 형제님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요나단의 사랑은 참 놀라웠습니다. 이 요나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형제님과의 이 교제 시간이 참 기뻤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이 놀라웠죠.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내어주고 자기의 갑옷을 다 주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다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을 해왔던 이 요나단의 사랑, 자기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상을 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그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변해 있습니다. 주님이 보는 시선으로 만물을 평가를 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의 절정은 아버지 사울에 대한 태도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버림을 받았고 정신이 이상해졌고 정말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사울은 아들로서 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이러한 자세로, 아들로서의 자세로,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한 자세로 끝까지 이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이 아버지를 다 받아들입니다. 이 아버지를 기다려줍니다. 이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사랑으로 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르러서 어떠한 아무런 효과 없이 요나단이 그냥 희생을 당한 것처럼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요나단의 이름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기억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저희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그러한 사랑의 이러한 본이 되는 분으로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란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려주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 끝이 죽음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제게 가능할까? 하지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한번 이런 사랑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사실 주님이 저희들의 부활의 능력,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에 속해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저희들한테 다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엄청 소중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건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를 낮춰 생각하는 건 저희들 스스로이지만, 스스로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소중한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저희들의 할 수 있는 일들이 허무하고 쓸데없는데 낭비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 친밀한 어머니와의 교류가 없었던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볍게 취급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소중한 일을 중심적으로 못하는 그런 연약을 보이게 됩니다. 어렸을 때의 자녀 교육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국은 참 바쁘게 발전된 나라라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경우가 드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러한 같은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쉴 때 주님이 주신 모든 능력이 저희 안에 운동하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안 보이지만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라 했을 때 걸을 수 있다는, 출렁거리는 물이 보여도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주님의 일을 하거나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종종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지만 1장 20절인가요? 2장 20절인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저희들의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하고자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기도를 하고 자기를 쳐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안에 젖어들 때 저희 가운데 평안이 오고 주님을 헌신하고자 하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놀라운 저희를 들어서 놀랍게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 소중한 이 시간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면 하루가 얼마나 건조한지 모릅니다. 하루가 건조하게 힘들게 보내시는 형제님, 자매님 계십니까?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놀랍게 저희들에게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끝까지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를 보면요, 이 어떠한 계산적인 면이 많이 보여요. 이 정도 했으면 주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성도님보다 많이 했겠지, 이런 생각에 많이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요나단이 끝까지 갔던 것처럼 주님도 끝까지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 다 내어 맡기는, 다 내어드리는, 모든 것을, 그 결정권과 그 앞에 있을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끝까지 사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내어드리는 것. 단계가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5단계의 어딘가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면을 볼 때 5단계 중에 어딘가 저희들이 속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유익을 구한다. 내 유익을 구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내 유익을 구하는 자인가? 두 번째 단계,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 남의 유익을 위해 주목한다. 즉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교회 분들이나 회사 사람들이나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눈으로 살피고 계시느냐. 이게 세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네 번째 단계는 그 남의 유익을 위해 그 연약과 병든 것, 몸의 불편과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을 내가 짊어지느냐. 주님의 단계처럼 됐습니다. 이게 네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 단계는 그 상태로 끝까지 견디느냐, 끝까지 나가느냐.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계속 그 행위를 계속하겠느냐. 이게 다섯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구원받지 않은 구도자분들이나, 구도자분들이라고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유익을 구하겠죠.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의인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1단계, 2단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1단계와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유익만 구하는 세상이, 그래서요, 이 세상이 발 딛고 사는 저희들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세상 풍조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유익만 구하고 그냥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수준.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남의 유익을 주목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그 연약과 병든 것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 일을 하셨을 법한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과 그 병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저는 이 다섯 번째 단계까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분을 위해서라도, 그분이 가치 없는 분이라고 세상 사람이 한다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연약과 병을 짊어지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산제사로 드려진 주님의 모습, 산제사로 드려질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차를 할 때 보면 좀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하는데 불평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그래도 자리가, 우리 집사 형제님들과 여러 형제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또 의자도 바꾸고 또 각 의자도 많이 놓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앉는 자리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자리 맞는 것도 여전히 볼 때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리는 예는요, 이걸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나는 어떤가, 이렇게 실제 예가 있으면 좀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이 집회 중에, 특히 예배 중에 잡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모든 성도가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를 주님으로 향하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잡담을 하면 다른 성도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던 게 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이 받으실 그러한 집중을 내한테 돌리고 있는 행위, 대단히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랑 얘기하는데 둘째가 와서 형아를 자꾸 이렇게 끌면은 둘째를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 엄마랑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태연하게 막 해요. 주님을 향해서 다 바라봐야 될 것들을 막 옆에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동 같은 것도 이제 2부 말씀 시간에 이동을 하시는데 이제 잠시 갔다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이동하시면서 계단을 내려가실 때 막 하하하 하고 막 내려가세요. 남아 있는 분들 다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좀 마음이 상합니다. 바빠서 급해서 가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배려심이 없는 게 아닌가,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식사 시간 같은 때에도 여러 가지 자리나 뭐 이런 불평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그 몸의 주변에 있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주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겠습니까?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분, 99명의 의인의 기뻐함보다 더 좋아하시는 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주님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데, 구도자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왔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주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초신자분들은 여러 연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면을 하는데 쉽지 않게 권면이 받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청소년들도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겠지요. 또 불평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분들에 대한 비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저희들의 도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얘기를 더 퍼뜨리지 않고 내가 감당하는 방법,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거나 기도한다거나 동조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사랑의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예를 들었습니다만 짊어지는 주님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와 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잘 나타나는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내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내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성마르고 예민한 기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급한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그러한 성격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자극이 되고 날카롭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에 금방 흥분을 하고 금방 화를 내는 날카로운 면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자극시키다, 이런 말로 이 어원 중에 격려하다라는 좋은 뜻으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격려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확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화도 금방 확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는요, 저희들이 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 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 내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급히 화를 내는, 성을 내는 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좀 어떠한 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에서 이러한 성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것은 성을 지금 덜컥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성을 좀 잘 내는데 나한테 대놓고 하는 얘기인가? 저 대놓고 하는 적 없고요. 사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맨날 앞에 나와서 웃으니까 온유한 줄 아시죠? 빵점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맨날 요즘 사춘 예. 늘 요새 가정에서 체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지배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도하려는 면이 강하고요, 그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지 않으면 금방 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요즘 조금 훈련된 것 같지만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신 이 육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교란 척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딱 지적하면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정당하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악입니다. 그냥 자신이 수준이 높고 나는 고교라기 때문에 이걸 못 견뎌라는 그런 가장을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본심은 가리고 마치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딱 화를 내게 되면 상대편이나 주변에서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종종 나는 참 고상한 인격인데 작은 오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급히 화내는 것, 이거는 육에 속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분냄이 나와 있습니다. 성급하게 분내는 것, 이것은 육체에 속한 일입니다. 육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더 이상 저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키우면 안 됩니다. 이것에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이게 활개치도록 내버두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 2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19,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은 참아주십시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더디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의가 성내는 가운데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낼 때요, 주변이 공포에 쌓이게 되고 마음이 다 오므라듭니다. 정상적인 성령의 교통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내면 안 됩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2번 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2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말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 누이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좀 있었던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리를 놓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라고 말하면서 물을 내랴, 자기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하면서 2번 지팡이로 돌을 치죠. 하나님이 몹시 실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참 청천벽력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 이 분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개 단계를 또 얘기해 볼까요? 내가 성내는 이유는 항상 합당하다, 이런 사람 없겠죠. 내가 성내는 것은 대체로 합당치 못하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성 자체를 내면 안 됩니다. 성을 내는 이유, 4번째 단계, 성을 내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잡는다. 성 내는 부분의 문제는 사실 나한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의 경험이나 예전에 축적된 일이나 예전에 받았던 트라우마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상황이 극히 싫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접하면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괜찮은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면 못 참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게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기도하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 심리사 이런 분들의 도움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의 상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할 수가 있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힘들면 저한테 오시면 저랑 같이 고민을 해도 좋습니다. 더 나빠질지도 모르겠죠. 저랑 하면. 여하튼 5번째 단계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용서한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용서한다. 성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고 성내는 이유가 합당하다, 대체로 합당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러다가 내가 성내는 것은 참 주님 앞에 합당치 않구나 이런 걸 깨닫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성을 내는가를 스스로 살피게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게으르고 그리고 자기 애에 빠져 있습니다. 악은요, 게으릅니다. 뭐에 게으르냐면은 문제점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애가 심하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언제나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남한테 문제가 있어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실체입니다. 게으르고 자기애에 빠져 있는 거 고쳐야 됩니다. 제 자신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자기의 문제점을 알고 남 탓하는 것이 내 탓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을 마지막으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 내는 게 빠른 분들은 사실 어느 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 촉매제들이 가까이 있어서 그게 다가오면 금방 성을 내야 되니까 에너지도 많이 써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그 부분이 잘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시면 제가 31절을 읽고요. 형제님 자매님 32절을 읽어주십시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네, 아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는 버리는 것입니다. 저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나오는 겁니다. 사탄의 자리 원했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을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분별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겠다는 각오를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버리겠습니다. 성내고 분내는 거 악이 버리겠습니다. 나 여기서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미 주님이 저를 그렇게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힘을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힘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졌을 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신비한 능력을 주십니다. 악은 말씀드린 대로 게으름과 자기애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는 옳고 다 남이 잘못했다고 해서 남 탓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자기 살피지 않고 다 남 탓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육에 가득 차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 영향을 저희들이 반대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확히 알고 끊고 버리고 주님 닮는 쪽으로 나아가서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되 짊어지고 죽기까지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강요하진 않으세요. 이거 할 수 있다, 나오라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주님 안에 푹 안겨서 이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한 명 한 명 서울 북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실 때에도 그 연약과 모든 병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적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통해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런 저희도 저희의 연약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저희의 그 끔찍한 죄를 짊어지시고 저희들을 품으셨습니다. 저희와 하나 되셨습니다. 용서받은 저희들이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희들 보면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 이런 저희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랑하시고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제 자신을 모두 들여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